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바라는 것이 있어요. 또 나름 소망도 있습니다. 그것을 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 아이의 앞길이 어떨까, 또 자녀들은 또 어떻게 키워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키워낼 수가 있지요. 교육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소망적이며 위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 나의 나됨을 세미하게 하시고 체질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무엇을 주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아뢰는 것을 그렇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애를 쓰십니다. 오늘은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그러잖아요. 말을 하라고 이래요. 자녀들이 말을 안 하고 주저주저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네가 말을 해야 엄마가 들을 거 아니니, 네가 말을 해야 무엇을 원하는지 알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라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한테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한 것을 얘기해 보렴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엄청난 위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데요. 기도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 그 이상이고 아주 초자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뭘 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꿈은 이거예요. 비전을 갖겠어요. 난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안에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 개발할수록, 또 훈련할수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묻는 게 누가 묻을까요? 사람이 사람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묻는 거예요. 입술로 묻고, 관계에서 묻고, 환경에서 묻고, 내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고 난 몰라, 마음대로 해. 그냥 난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내 인생 막 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로 메어버려요. 말로 메이면 그대로 먼저 주에 말씀드렸듯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용서를 해서 풀고, 내 관계를 풀고, 고민을 풀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준 숙제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성숙한 지름길로 가는 것은 성장이에요. 그 성장은 무엇이 성장이냐면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초등학교처럼 맨날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너희가 젖만 먹고 살 것이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고기도 먹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얘기해 줄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함께 모여서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그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는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아이들 보고 오라고 해서 가정 예배 드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간에서 우리 예배 드리자. 여러분 거창하게 기도 못해도 돼요. 찬송가 몇 구절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거기서 골망골망한 어린 아이들하고도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와서 지체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즘 저에게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지요. 안 들어주면 제가 이상한 목사 같아요. 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주 강청을 하는데 하루에 5-6번씩 계속 안 되면 문자 보내고 하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막 꿈에서도 나타나요. 아, 이것이 강청하는 거구나. 한 사람도 한 사람한테 강청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거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두 사람만 모여라. 두세 사람만 모여서 너희들이 모여서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소중한 거고 구역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서로 모여서 하는 기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신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당에서 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고자 원하는데 조건이 간구하라는 겁니다. 주시고자 원하는데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가 돼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요. 그러면 엄마들은 왜 그러냐고 화가 나고 아빠도 뭐 이리 와봐요. 애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뭐 확 닫고 방에 들어가서 문자가 안 나와요. 대화의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뭘 요구하려고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부모님들도 성인이지만 아이와 함께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말을 해. 네가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어려운지 말을 하면 들어줄게.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난망하고 희망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내 핏값으로 모든 것들을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생활시켜 준 그분께서 무엇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학식이 좋으셔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물론 훌륭하시죠. 그런 분들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글을 모르고 그런 권사님들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도 글을 모르셨는데 교회 다니면서 글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이고 밤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메어버리면 관계를 확 묶어버리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노예가 돼서 너무 하나님보다 물질의 노예 또 너무 하나님보다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탐욕의 그런 모든 것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묶어버리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삶이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좋아하는 것. 감히 살아계신 예수님도 시험해본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얼만큼 큰 유혹을 하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40일 성령에 의해서 금식을 했는데 끝나고 난 데 와서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감히. 도전장을 내는데 뭐라고 내면 배가 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돌을 대서 떡덩이가 되라 해서 먹으라는 유혹이에요. 인간이 육신으로 졌기 때문에 육신에 공허함도 있고 육신에 배고픔도 느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 믿기가 어렵고 예수님 믿기가 어려우면 그분은 거룩하기만 하고 우리 인간사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더위도 아시고 추위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시고 아픔도 아세요. 배신도 아시고 슬픔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감히 사단이 와서 뛰어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이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푸는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제로. 이걸 어떻게 풀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했습니다. 우리의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아주 괴롭게 살았어도 하늘아버지가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세요. 사람들 때로는 그래요. 내 사정은 누가 알까요?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제 마음 누가 알까요? 글을 써도 다 못 쓰고요. 내 원통함, 내 외로움, 내 한많은 거 누가 알까요? 그런데 오늘 욥기에서 그랬죠.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합법적으로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했어요. 참소를 했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실 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숨기지 않습니까? 참소를 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참소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종 요셉을 목숨을 놔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장막을 벗어내서 합법적으로 사단의 모든 권위를 박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2중 3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세상에 염려부심은 많은데 너무 기쁠 때가 여러분 맛보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문제는 그대로인데 정말 기도 속에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 기쁨과 행복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정말 악인의 모든 악한 자 앞에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새 언약의 모든 범한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언약이 있어요. 첫 언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22절 8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여러분들이 부요함과 건강함과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은 표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라 이렇게도 해라.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깨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요. 저녁에도 기도하시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지 않으니 의욕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고 늘 물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봐라. 합심해서 기도해 봐라. 그것도 안 되면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봐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저도 물론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시려고 그렇게 그럴까요? 너무 급할 때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 집사님 도와주세요. 너무 급하니까요. 하나님 너무 급하면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한 번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들어줘. 그렇다고 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너 저번에 한 번뿐이지라도 안 한단 말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왜? 우리는 자녀니까. 아버지시니까.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받지 않은 기도인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산책하시다가도 하고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대로 그래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거룩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주님 반드시 그 달란트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달란트 줬는데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릴 달란트가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에게 있는 달란트를 뺏어서 달란트는 없지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달란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유해지는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영적 가난은 육신의 가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그렇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은사가 많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말도 안 통하고 기후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선교하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고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뵙니다. 그리고 봐요. 그 아이들, 언어도 안 통하는 아이들한테 찬양을 가르치면서 같이 흥겹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은 마치 천국잔치와 같습니다. 사람 눈치 안 보잖아요.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한 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씨를 맺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면 평신도에 거룩한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되면 성가대로서의 거룩한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소중하고 나 안 알아주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이름을 말씀드린다면 초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주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일이 있느냐고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동한 만큼의 물질이 오면 되는 거고요. 운동을 하면 운동한 만큼의 건강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지치지 말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축복을 과감없이 나눠주시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위대한 발자취 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